마태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성경이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단 한 절의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설교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얼핏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고요.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순 속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역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해지는 것도 싫지만 슬퍼지는 것도 싫습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들었었죠. 오늘은 마음이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개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행복하다면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든지 부유하다든지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슬프다면 정말 슬픈 인생이죠.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모순이요 역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단말로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조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절하게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행복하다고, 축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모순이며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통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통이란 단어, 한국말 중에 애절하다라는 단어와 많이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슬퍼서 통곡하는 목소리인데요. 애절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장이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서 너무 슬픔이 미어지다 못해서 장이 끊어질 정도의 슬픔을 애절하다 혹은 애통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일화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이분이 동남아시아 어느 한 나라에 선교차 가시게 되었겠죠.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가시게 되었답니다. 저 멀리서 원숭이 두 마리가 매우 큰 소리로 매우 슬프게 비명을 지르고 있더랍니다. 한 마리는 나무 밑에서 사냥꾼에게 잡힌 새끼 원숭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어미 원숭이였습니다. 사냥꾼에 의하여서 포획이 되고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새끼 원숭이도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지만 그 새끼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미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슬프게 비명을 질러대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 원숭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있던 어미 원숭이도 갑자기 툭 하고 나무 밑으로 떨어지더랍니다. 살펴보니까 어미 원숭이도 죽어있는 거예요.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져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어미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져서 죽어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절하다는 표현, 애통하다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의 슬픔, 이 정도의 슬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 행복하도다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들이 축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런 축복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축복은 결코 슬픔이 아니죠. 오히려 슬픔을 피해 가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성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난 곳에는 사람들이 쉽게 모여듭니다.
하지만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현장에는 사람들이 찾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슬픈 장소에서도 오히려 재밌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장례시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사회 갈 때에 장례시장 이렇게 우리 성도 중에 상을 당하신 분이 있을 때 장례시장을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장례시장에서 우는 사람들은 주로 가족들입니다. 물론 찾아온 이들이 울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아파서 눈물 흘릴 때가 있죠. 하지만 이내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며 슬픈 마음을 지우려 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종목객들과 농담까지도 나누면서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아예 한국에서는 화투판을 벌려놓고 슬픈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위족들에게 힘내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지금 그 위로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계속 슬픔을 갖고 있는 게 힘들고 유족들에게도 빨리 그 슬픔을 털어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슬픔의 현장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슬픔을 싫어합니다. 슬픔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 하면 아마 병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슬픈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쁜 일이나 재미있는 일을 찾으려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도대체 어떤 슬픔을 가리켜서 복된 슬픔, 축복된 슬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눈물 흘리셨다고 기록된 사건이 2번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흘리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2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서 그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또한 그들의 죄를 보며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까닭은 사람들의 죄와 믿지 않음 때문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숨어서 홀로 하시기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무너져 내릴 그 성전을 보시며 또한 이 성전만을 믿고 구원의 길을 찾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개개인의 죄만을 보시며 안타까우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에 져가는 세상 전체를 보시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눠 가질 때에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눈물이 적은 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전 한국의 역사 속의 신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울었고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울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신의 민족 때문에 울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굳이 눈물 흘릴 까닭, 슬퍼할 까닭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간혹 울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위하여 울고 있는 것인지, 가족들을 위해서는 울지만 그냥 안타까워서만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사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우리의 출생을 함께하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있는지, 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나 혼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개혁운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해져가는 세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가정을 보며 가슴 아파 기도하는 그 모습도 빛과 소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 하나님을 외면해가는 이 세대를 보며 무감각해 한다면 우리도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눈물이 말라가는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은 쾌락의 중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온갖 쾌락을 다 찾아서 누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는 부유해서 따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쾌락을 찾아 다녔다면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마저도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만 찾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 빈곤한 자 구별할 것 없이 쾌락을 찾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도박이나 마약의 중독의 대상으로 위험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라마, 영화, 컴퓨터 게임, 심지어 운동마저도 우리에게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지금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만 찾는다면 우리는 애통할 기회가 없습니다. 애통의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올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건전한 문화생활, 건전한 운동, 이것마저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겠지요. 영화, 드라마,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성을 풍요롭게 해주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슬픔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은 애써 무시하고 재밌는 일만 찾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여기에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신앙은 재미에 중독돼서는 불가능한 신앙입니다. 재미에 중독됐다는 자체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로 재미와 즐거움을 우리 삶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이 또한 불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에 중독이 되고 누리는 것에 중독이 되고 즐거움과 재미에 중독이 되는 순간 우리의 크리스찬,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성은 마비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 너무 짧습니다. 세상에 하는 말도 반대죠. 행복하게 살기에, 즐기면서 살기에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즐기면서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짧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할 일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은 그냥 외면한 채, 마음 아파하는 것은 싫은 채 재밌는 것, 내 마음에 달콤한 것들만 찾고는 있지 않는지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 여전한데 우리가 재미만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의 의미겠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절제의 캠페인을 합니다. 금식하기도 하시지만 지금껏 나에게 쾌락을 주었던, 즐거움을 주었던 한 가지씩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내가 장지하라도 멀리하겠다라는 의미로 절제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0일도 아닙니다. 이제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간 동안에 한 가지씩 주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더 주님을 생각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즐기던 재미들을 한 가지씩은 내려놓는 그런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누리면서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되려면 포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할 것인지 한번 곰곰이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그렇게 슬프다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 애통함이 우리의 신앙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절절하게 아픈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파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본성인 걸 어떻게 합니까? 즐겁고 재미있을 때는 찾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가슴 아플 때야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또한 애통해하는 신자는 감정도 회복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할 줄도 아는 감정도 회복이 됩니다. 슬퍼서 울지만 감사하고 기뻐서도 울게 되는 것, 신앙이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된 신자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것, 신앙생활 하셨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즐겁기만을 바라십니까? 언제까지 재밌기만을 바라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제자의 삶은 재밌는 삶은 아닙니다. 눈물 가운데 효능이 있다더라고요.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1분 동안에 약 15번 우리가 눈을 깜빡인다고 해요. 눈 안 깜빡이려고 하면 눈이 건조해져서 굉장히 뻑뻑하고 힘들죠. 우리가 하루 동안에 눈을 깜빡이는 시간이 23분이고 그때에 우리의 눈을 씻어주는 눈물이 약 1ml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눈물이 우리의 그 각막을 씻어주면서 또한 우리의 몸에 주는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돼요. 스트레스가 눈물과 함께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국민들이 함께 애도하며 울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우울증 환자가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눈물이 흘릴 사건이 벌어지면요. 그래서 영국의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몸의 다른 장기가 울게 된다. 다른 장기가 상한다는 말이겠죠. 피츠버그의 대학에서 또 연구 결과가 위궤양 환자는 잘 안 우는 사람이랍니다. 잘 안 우는 사람이 속이 그냥 문드러져 썩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결국 다른 몸의 장기가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또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에서 한 연구 결과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가 잘 안 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남자는 울지 않아야 돼. 우리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남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미숙하거나 너무나도 절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평균 수명마저도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물이 필요한데 가장 건강한 눈물, 가장 유익한 눈물은 자신을 100%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울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나를 100%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내가 울으면 그냥 등 두드려줄 그 사람 앞에서 목 놓아 울 때에 그게 건강한 울음, 우리의 정말 심신을 회복하는 울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100% 이해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배우자도 내 속을 몰라주니까 내가 속이 답답한 건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를 100%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 놓아 울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파산손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 놓아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 후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겠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비록 지금 우리는 애통이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겠지만 그 나라의 평안과 감사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퍼할 일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슬퍼해야 됩니다. 제자로 살려면 우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만은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슬픔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이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애통함이 회복되어지며 감정이 회복되어지며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었는지 돌아봅니다. 항상 담담하게, 항상 메마르게, 항상 몸이 건조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퍼할 일들이 많은데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자녀로서의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목놓아 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주 앞에 온전히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회복되어지는 신앙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재미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